오늘은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육신의 건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묻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요인들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대가 되면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전보다 기도를 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양극화가 전보다 더욱더 심화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그래도 교회에 기도회가 있고 그나마 기도하러 나오기도 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가 되면서 기도회도 우리가 중단하고 있고 평소에 교회에 찾아오던 사람들도 이제는 교회에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기도의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기도에 더 힘쓰기 위하여 애를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냥 흐름에 맡겨두고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양극화 현상 중에서 무엇이 더 우리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을까? 기도를 소홀히 하고 멀리 하고 게을리 하고 하는 쪽으로 우리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기왕에 기도 생활에 힘을 쓰지 않던 분들은 아마도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지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에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그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느냐 그건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죠. 선지자 개인에 대해서는 그의 믿음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지만 이름을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경건한 가정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대단히 잘못된 신앙적으로 패망한 사람도 이름만큼은 거룩한 이름을 가진 경우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냥 관습상 이런 이름을 가지는 시대일 뿐이죠.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 분의 삶, 이 분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불행하게도 선지자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무슨 왕 시대에라고 자기가 사역하던 시대를 밝혀두는데 오늘 요엘서 1장 1절은 단순하게 아버지가 누군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대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엘서를 가만히 읽어보며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본 학자들은 아마도 요엘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보다 앞시대의 사람으로서 남쪽 유다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의 그 왕비가 되어서 오히려 자기 집안을 다 멸망시키고 자신이 여왕이 되었는데, 그런 와중에 아기 하나가 살아났어요. 그가 7살에 왕이 되는데, 그 요아스 왕 때에 이 아달랴의 이 폭정을 물리치고 7살짜리가 왕이 되었고, 이제 그를 보호했었던 대제사장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이제 섭정을 하던 그 시대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 그 이전에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아주 경건한 왕이었고 또 개혁 왕으로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잘못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가까이 지냈다는 거죠. 얼마나 가까이 지냈느냐 하면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를 자신의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과 자주 회동을 하고, 또 아합 왕의 아들 요람과 또 회동을 하고 군사 작전이나 혹은 또 무역 같은 것들도 함께 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개인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흠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개인적인 믿음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그리고 이 믿음을 가정에 정착시키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면에서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은 이방 여인으로서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 땅에 들여왔고, 아합 왕을 조종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했었던 이런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고군분투를 했는지 몰라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었던 인물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딸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하는 이런 비극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거예요. 결국은 여호사밧도 아합을 가까이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여호사밧의 아들도 자기 어머니의 영향으로 북이스라엘과 가까이 하다가 결국은 비극을 당하고, 이렇게 대대로 북이스라엘의 영향 속에서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던 거예요. 마침내는 아달랴가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돼요. 요 행이, 젖먹이 아기 하나를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기가 결국 나중에 왕이 되지만 시대적으로는 이미 깊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나라의 위치, 그리고 이 나라의 어떤 도덕적인 기강, 영적인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영적인 혼란이 있었던 시대, 그 시대에 이제 겨우 7살짜리 왕을 세우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제 그 뒤에서 섭정을 하면서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이 나라의 앞날은 캄캄하기만 한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는 굉장히 비극적인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은 4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거는 뭐냐면은 메뚜기 떼가 달려들어서 모든 푸릇푸릇한 이파리를 다 먹어버렸는데, 한 번만이 아니고 파도치듯 한 때가 몰려가면 또 다른 때가 몰려오고, 또 다른 때가 오고, 또 다른 때가 몰려왔다 하는 이야기예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렇게 여러 종류를 말하지만 다 메뚜기 종류예요. 오늘날도 이 메뚜기는 때를 이루어서 갑작스럽게 번식을 하고 이 메뚜기 떼가 몰려다니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메뚜기 떼가 한번 앉았다가 일어나면 그 지경은 다 이파리가 다 사라지고 말아요. 저는 이 메뚜기에 대해서 예전에 어릴 때 이 펄벅 여사가 쓴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읽을 때, 거기서 메뚜기와의 싸움 그거 등장하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메뚜기 떼가 오는데 그러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꾼들이 밭에 나가서 그냥 메뚜기 떼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사투를 하는지, 나무 장작들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놓고 그냥 막 해서 하지만 결국은 메뚜기 떼가 다 쓸고 지나가죠. 먹을 것이 없어서 비극적인 상황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데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지금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앙인데, 실제로 메뚜기라고 하는 것에 의한 재앙이냐?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비록 무섭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뚜기는 그냥 실제 우리가 보는 메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 떼처럼 몰려드는 군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군대가 그냥 군사들이 떼를 지어서 확 몰려오는데 한 차례 몰려가고, 두 차례 몰려가고, 세 차례 몰려가고, 네 차례 몰려가서 남은 것이 없게 되는 이 완전한 파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1장과 2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메뚜기는 단순한 메뚜기가 아니라 군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군사로 말미암아서, 즉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이 외적의 침입이 1차, 2차, 3차, 4차로 몰려들면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거덜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극이 지금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너희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엄청난 비극이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팥중이가, 메뚜기가, 느치가, 황충이 밀려오는데 이것은 대적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적들의 군대가 몰려와서 이렇게 4차까지 공격을 하면 남아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이 비극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비극을 너희만 알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에게 알려라. 그리고 그 자녀들은 자기 자녀에게 또 알려라. 그리고 그 자녀들은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엄청난 비극이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라가 겪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요엘 선지자가 있던 이 시대, 그 앞 시대부터 국가의 혼란, 이것은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몰라요.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그 딸을 며느리로 들이고 대대로 북쪽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을 하면서 그 속에 마치 속국처럼 그저 다니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이 혁명으로 인해서 아합 왕조가 멸망할 때 겨우 부끄럽게 구원을 얻고 그리고 자기 집안 식구들을 몰살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마침내는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는 이러한 무도한 일들이 벌어졌었던 그것이 이 나라예요. 이게 나라 꼴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는 근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는 앞으로 올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적들이 와서 치고 또 치는데 온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고,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말은 당연히 번제와 화제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소재와 전제같이 작은 것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무서운 때가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 지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을 역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이 먼 옛날의 일이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옛날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옛날 일이라 치부하고 그냥 외면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혼동하고 질서가 무너지고 무도한 것이 판을 치고 잔인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약하고 더 큰 일이 앞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지금 이 권면을 주로 듣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일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주로 이 권면을 제사장이 지금 듣고 있다는 말은 제사장이 나라의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 시대이며 그 시대는 요아스 왕의 시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이 국가의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셔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어디에 누우란 이야기예요?
성전에 찾아와서, 그죠? 성전에 찾아와서 밤에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자라, 그 얘기예요. 성전에서 자라.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예상되는 비극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14절 보면은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그랬어요. 모아라 이 얘기예요.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장로들, 여기 장로들은 늙은이라고 한 요 말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을 옛날에는 장로 대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예상되는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러요. 엄청난 비극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그 날, 그 날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기도하라. 제사장들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다 선포하고 나와서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12절부터 다시 2장 12절부터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이것이 원리입니다. 비극이 예상되는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 기도해야 될까요? 사실 여러 가지 일들로 시달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이러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더 큰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하는 것이에요. 나라의 영적 기강이 무너졌어요. 개인적인 믿음과 상관없이 나라는 이미 신앙의 모든 풍조가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개인적인 경건은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나라 자체는 믿음의 풍조를 상실하게 만드는 정책을 시행했던 사람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같이 믿음과 상관없는 이 대적자와 가까이 사귀었고 그와 사돈관계를 맺으며 그 딸을 자기 집안의 며느리로 삼고 왕비로 삼는 일을 진행하면서 그가 이 땅에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풍조를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그냥 용인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것이 사실 그 집안의 믿음의 풍조를 무너뜨린 거거든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신앙의 집안과 연혼을 하면서 며느리로, 사위로 불신앙을 가진 사람을 용인했을 때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의 신앙도 지키지 못하여 집안에서 신앙의 분란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신분을 지킬 수 없는 비극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개인적으로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라와 그 집안을 오히려 망하게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선택 때문에. 그리고 이미 모든 기반이 무너져 버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나팔을 불어, 이 말은 뭐 오늘날로 치면은 사이렌을 울려 이런 정도겠죠. 예, 하고 사이렌 불면은 요새는 이렇게 사이렌 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국가의 중대한 순간에 사이렌을 불어서 가령 현충일 같은 때 오전 10시에 사이렌 울리면서 순국선열을 위한 뭐 묵념 이제 이런 거 다 같이 무슨 행동을 해야 될 때, 또 뭐 공습 경계 경보 뭐 이런 거 할 때 막 울렸잖아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떤 일을 마음속에 알고 동일한 행동을 해야 될 때 나팔을 불었고 사이렌을 울렸던 거예요. 성회를 소집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짜를 정하고 그 날에 하나님 앞에 모여라 하는 이야기예요. 16절 보면은 백성을 모아 그랬습니다. 백성을 모아. 이 백성들을 모으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로들을 모으며 그랬어요. 장로들을 모으며. 이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광고가 나갔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4일 부활주일 새벽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날 다 오셔야 됩니다. 다 오셔야 됩니다. 장로들을 모으며 장로님들 다 오셔야 됩니다.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다 오셔야 됩니다. 어린이들도 다 오세요. 젖먹이들까지 다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 말은 신랑 신부 결혼한 사람들은 사실 군약까지 면제하면서 신랑 신부가 그 신혼의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일을 위해서는 나와라. 신랑과 신부조차도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제단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대에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며,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메시지가
그만 그 권위를 상실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도들도 전염병 앞에 목사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은 공허한 말,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멘 소리가 아니라 전염병이 당장 눈앞에 주변에서 횡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렇게 무너진 시대예요. 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용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치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교회발 바이러스라고 하면서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의 원인이며 원천인 것 같은 이러한 부당한 공격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해도 그 말을 수긍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전과 선동만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군 뭐 할 말이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나요?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과 달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노조가 하는 일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교회의 위상은 말할 수 없이 처참하게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에 힘이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코로나 시대에 힘을 발휘하던가요? 능력을 발휘하던가요? 성도들 사이에도 이 메시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힘과 능력이 될까요? 교회는 지금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무능력의 자리로 지금 떨어지고 만 거예요. 이것이 끝난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구원의 복음일 수 있을까? 이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 삶을 살려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 교회는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증명하는 기관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용납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19 시대가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원상태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상실한 이 능력, 교회에 대하여 보는 이 경멸하는 시선들,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는 이 세상의 이런 풍조들, 그런 것들은 교회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이 시대의 한계를 또 동일하게 겪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점점점 사라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악담을 향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제대로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겹치면서 교회는 말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팥종이가 먹고 난 다음에 메뚜기가 와서 남은 걸 먹고, 메뚜기가 먹고 지나간 자리에 느치가 와서 그 남은 것을 먹고, 느치가 지나간 그 자리에 황충이가 와서 또 남은 것을 먹는 일이 오늘 우리 교회가 직면해야 되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지 예상만 하고 그냥 원망만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성경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전도회 회장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 안 나오도 괜찮다는 생각 가지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냥 몸에 열이 나고 뭐 그러면은 그냥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핑계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안 나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앞으로 다가올지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각부 주일학교 부장들 정신 차리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러분이 불충성하는 것들을 모두 막아주는 방패가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도 안 해도 되는 방패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다 넘어가고 핑계를 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 무너지고 우리의 후손들이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집니다. 회복될 수 없는 상처가 우리에게 남을 것이고 이 사회에 이런 풍조들이 겹치면서 우리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나가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나팔을 불어 성회를 선포하고 모이되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이번에 여러분 한번 우리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다 같이 한번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3월 29일부터입니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여러분 작정하시고 행하시고 차량 운행과 모든 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광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젖먹이까지라도 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예상되는 이 엄청난 이 메뚜기의 재앙, 이 영적인 심각한 도전들, 아니 우리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리는 이 엄청난 이 신앙의 이 파괴 현상들, 이런 모든 것들을 앞에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복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고
나라들 가운데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대적이 떠나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에 상실했었던 모든 손실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저 임하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이것이 자기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후에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교회에게 수없이 내리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말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